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어떤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승가 공동체를 이뤘을 그 당시에 그 인도의 사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또한 그 당시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카스트 제도가 있는 그런 계급 사회에서 그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는 브라만 계급과 부처님이 속해 있던 무사 군인 계급이었던 푸샤트리아, 그리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만들고 그런 상업 활동을 주로 했던 바이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서브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하인 계급으로 있었던 수드라까지 그런 네 개의 확실한 계급으로 나눠지은 사회였고, 또 그 네 가지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정말 언터처블, 터치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런 계급은 그 카스트 제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나는 크샤트리아로 태어났지만 브라만이 되고 싶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바이샤로 태어났지만 크샤트리아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크샤트리아로 계급 상승? 되지 않아요. 크샤트리아가 내려와요. 바이샤로. 그렇게 철저하고 무서울 정도로 계급 사회에서 내가 브라만으로 태어나면 나는 평생 브라만, 나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면 나는 불가촉 천민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철저한 그런 운명주의 사회의 어떤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은 그런 계급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예,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과보가 생기고 악한 일을 하면 예, 나에게 해로운 고통스러운 과보가 생긴다. 그런 철저하게 인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행동이 결정되는 그런 인과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뿐 처음부터 태어난 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반기를 들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건 아니죠. 예. 물론 하지만 그런 사회적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예.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그런 철저한 계급주의, 그러니까 운명론, 어떤 신을 위해서는 산 목숨도 바쳐야 하는 그런 의례에 대한 어떤 그런 지나친 과도한 점, 그런 것들을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또 그런 것의 문제점이나 폐단을 공유하던 사람들에게 더 와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지금 한 행동이 나의 후에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 그런 철저한 인과 중심의, 연기 중심의 깨달음을 속에서 사람들을 교화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또 관련된 모든 행위가 그냥 업일 뿐이에요. 우리가 짓는 일이 업이에요. 그래서 예, 그것이 그 연기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업이 미래의 업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은 계급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좋은 업을 만들면 좋은 미래의 업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은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굉장히 혁명적인 시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계급주의, 운명주의 사회에서 틀렸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고.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승가 공동체, 승가, 쌍가라고 하는데요. 예. 그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승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수행 공동체를 꾸리면서 함께 공부를 하셨는데 예, 그 수행 공동체 안에는 특정 계급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카스트 제도가 거기서 파괴되죠. 누구든지 예, 부처님의 제자로서 받아주셨고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누구든지 환영을 했습니다. 또한 굉장히 그런 여성의 지위라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여성이 갖고 있던 역할이 있던 사회였는데 부처님께서는 여성의 출가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수행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그런 카스트 계급 제도와 남녀 불평등을 해소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만약에 가장 하층인 수드라라는 노예 계급이 브라만 그런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부처님의 경전을 그 당시에 브라만의 그런 그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죠. 베다 문헌을 그것을 듣기만 해도 그것을 그 사람들의 귀에 쇳물을 붓고 막아버리고 그런 벌을 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듣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읽고 싶어서 읽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혀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사회에서 예, 부처님은 예, 승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계급 제도를 폐지하고 남녀 불평등을 해소했으며 사회가 안고 있던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그 부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 승가 공동체가 굉장히 커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명이 같이 사는 우리가 다 학교에도 규칙이 있고 이 사회에도 법이 있듯이 또 부처님께서는 다수의 수행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계와 유를 정하셔가지고 생활 규칙을 정하셔서 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지 않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스님들은 돈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옷은 몇 벌만 가져야 되고 그 수행 공동체가 함께 윤리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와 유를 만드셔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당시 사회가 갖고 있던 문제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고 깨달음 얻으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수행 공동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그 당시에 그것을만 봐도 부처님이 어떤 사회가 갖고 있던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거나 불교가 그것을 등한시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불교는 사회에 참여하고 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법회를 해서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알려주는 법을 알리는 가르침을 알리는 그것도 하나의 참여 방법이지만 그것 이외에 크게 나누자면 뭐 복지 활동, 그렇죠. 요양원, 양로원, 어린이집, 불교계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구호 활동, 크고 작은 그런 NGO 단체들이 불교계에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혜택을 받고 있는 장학사업, 이것도 또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 사회 참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복지, 구호, 장학에 참여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또 민간 단체가 할 일이 있고 종교 단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을 한다면 민간 단체나 종교 단체는 또 굉장히 미시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정말 전쟁이 났거나 물리적인 폭력이 생겼을 때는 그런 폭력을 없애고 그런 물리적인 어떤 컨플릭트를 없애는 거기에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떤 구조적인 지금 복지학과 학생들은 끄덕끄덕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평화와 긍정적인 평화라고 하죠. 그냥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의 부재는 그냥 부정적인 평화일 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안정성, 평화, 평등 이런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정적인 물리적인 폭력의 부재를 더 집중한다고 한다면 사실 뭐 그런 전쟁이 일어나거나 물리적인 폭력이 있을 때 정말 스님들이 나와서 싸운다거나 종교 단체가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또 더 부정적인 평화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영역에서는 민간 단체라던가 종교 단체가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계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참여 중에서 불교계가 앞장서고 있는 NGO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알려진 단체. 아름다운 동행, 지구촌 공생의 더 프라미스, 로터스 월드, JTS. 여러분들 아마 TV 보시다가 채널 돌리시면 정말 삐쩍 마른 흑인 아이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의 간절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불편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나라는 뭐 하나, 응? 저 국가는 뭐 하나, 저 사회는 뭐 하나.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사회나 국가나 그 리더십이 할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또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다양한 트랙으로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그런 긍정적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TV에 나오는 큰 단체, 뭐 월드비전, 또 뭐 있죠? 초록, 뭐 우산, 뭐 기타 등등 기독교 재단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좀 후발주자로 불교는 참여했지만 불교의 NGO들도 그것과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여러 종단이 있지만 저희 스님이 동국대가 속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의 NGO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활동 내역과 기타 등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름다운 동행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업 가운데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탄자니아라는 아프리카의 나라에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나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말 내가 그냥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하지만 거기서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단지 그 현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선생님들을 지원해주고 예, 하면서 그 현지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그런 취지에서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탄자니아의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교실, 도서관, 강당 등등 지어서 비록 힘들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똘똘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해서 최소한 이 기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뭔가 기술을 가지고 농사도 스스로 질 수 있고 뭔가 기술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더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탄자니아 보리가람 학교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성현 스님이라는 분이 보내온 글입니다. 지금 혹시 이 글을 오디오가 되면 읽어주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 제가 읽겠습니다. 네, 민성 학생 네. 부탁드릴게요. 어, 예,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사무처장 성현 스님이 보내온 글. 지난 1월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사무처장으로 임명받고 4개월간 활동하신 성현 스님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코로나19로 5월에 입국했다가 이제 휴교령이 풀려 다시 떠나시는 스님이 그곳에서 건강하길 바랍니다. 아래는 스님이 보내오신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인생의 반 이상을 절집에서 통, 동, 통가식, 동가식 서가숙. 동가식 서가숙하며 지내다 보니 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할 때가 닥쳐왔다. 20대의 가족에서 승가로의 출가가 변화했다면 이제 내 안에서 반전이 필요한 시기였다. 어느 날 TV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혼심의 힘을 다해 봉사하며 사는 신부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 나는 좀 더 공부가 익어지면 찾아가리라 마음먹고 주소를 적어 비망록을 간직했다. 근데 어느 날 신부님이 병으로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접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네, 계속. 세월이 흐르고 흘러 60을 바라보는 나이, 평소 봉사에 대한 대화를,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나누곤 했던 어른 스님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 가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을 주셨다. 몇 가지 검색을 해보았다. 이미 다 지어놓은 학교이니 형편없이 어려운 곳은 아니라고 믿고 선뜻 지원을 했다. 탄자니아로 가는 길 350석의 자리가 꽉 차고 18시간의 고행의 비행이 시작되었다. 상당수의 자리는 방학 중인 학생들이 기독교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로 가는 팀원들이었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기독교와 무슬림이 대부분인 나라, 불교는 하나도 모르는 곳에서 승복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성 학생.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님의 얘기처럼 예, 그 기독교와 무슬림이 대부분인 나라 그리고 대부분 아프리카로 가는 분들은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가는 분들 속에서 스님이 승복을 입고 그 탄자니아의 소임을 살기 위해서 떠나셨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서 보시면 어, 굉장히 매해 한 60명 이상, 70명 이상의 졸업생이 지금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뭐 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옥수수죽을 끓여준다던가 그런 또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본인이 학생으로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또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봉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스님
스님이 예, 학생들에게 물도 나눠주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하면서 예, 불교가 무엇인지 그런 생소한 그 나라에 아마 이런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리카에도 절도 많이 생기고 또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다가와서 저희 정각원에도 봉사하러 오늘도 왔고 며칠 동안 꾸준히 이렇게 연등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학교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위해서 예, 연등도 만들고 법당도 꾸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연등을 만들고 법당을 꾸미는 일을 보니까 좀 저는 생소한데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 소임을 구한다고 했을 때 지원할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원해서 갔으면 지금 여러분들과는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2년마다 스님들이 가셔서 소임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탄자니아나 아프리카에 갈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꼭 들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탄자니아의 농업기술대학교를 만들어서 현지 학생들을 농업기술을 가르쳐서 배출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체는 지구촌 공생회인데 이것도 불교 단체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케냐, 미얀마, 네팔 이런 곳에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교육사업, 학교를 지어준다던가 도서관을 지어주고 어떤 학교에 필요한 자재라던가 학용품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주로 학교를 지어주는 일이 많습니다. 마찬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나라 국가는 뭐 하고 정부는 뭐 하고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조부모님 세대를 돌아보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 이런 민간 단체들이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1억으로 학교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나라에서는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록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학교를 지어줌으로써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개발 똑같은 거네요. 예. 저도 이 지구촌 공생회를 통해서 함께 그런 지역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스님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리고 지금 동국대학교 저희는 대학교지만 저희 일산에 병원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 동국대학교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그리고 행정직 하시는 분들이 또 불교를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연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를 걸어서 그 거둔 회비로 좋은 일에 쓰시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미얀마에 있는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 1시간 이상 그 어머님들이 그 양동이를 쥐고 1시간 이상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 그런 마을에 예,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물탱크를 지어주면 거기에 물을 보관해서 마을 주민들이 몇백 명이 그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탱크를 지어주는 사업을 그 동국대 일산병원에 있는 교직원들의 신행단체인 연우회를 통해서 같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구촌 공생회 이런 NGO를 통해서 하면 NGO들이 다 현장 다 해주고 현장 상황 다 파악해주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주고 그러니까 물의 어떤 질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 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현지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한국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뭐 탱크를 지어준다든지 여기는 제가 또 갔던 고아원인데 다 이 어린 스님들이 고아예요. 예. 홍수나 어떤 자연재해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예, 고아지만 스님으로 살아야 되는 사원에서 예, 동자승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원인데 처음에 갔을 때 너무 피부병이 심하더라고요. 불과 한 5, 6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약품을 지원해주면 되겠다, 약을. 그랬더니 그렇게 피부병이 심한 이유가 물이 더러워서 그렇대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잘 항상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 의약품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여기에도 물탱크를 지어줬던.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 몇백 명이 쓸 수 있는 물탱크 하나의 사업이 약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는 다 이렇게 제가 있던 사원이나 제가 있던 사찰이나 또 그런 또 일산병원 이런 단체의 교직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부자의 쌤에게 얘기했지만 기회가 되면 정말 저도 우리 불청 학생들이 해외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때 그렇게 갈 때 우리 불청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탱크도 지어주고 학용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성지를 보는 것보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뜻깊고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구촌 공생에는 라오스, 미얀마, 몽골, 또 아프리카에도 하고 있는데 또 미얀마에는 제가 직접 참여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사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잘 아실 거예요. JTS, 법륜 스님 다 아시죠? 네. 법륜 스님 그 정토회에서 하는 JTS라고 하는 이 단체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고, 예, 법륜 스님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인도에 가셔서 봉사를 하셨어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아마 정말, 물론 지금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대변 청소만, 정말 대변 청소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정말 가난한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그런 동네에 가보시고, 예,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학생들이 여러분들 그런 동남아시아나 인도에 배낭여행 가보셨던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눈망울을 가지고 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원달러 하시는 거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 다 국어하러 다 관광객이 가면 국어하러 아이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은 왜 이 아이들이 국어하러 여기에 있느냐, 학교에 가지 않고 그랬더니 학교가 없어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1994년에 인도의 어떤 지역에 수자타 아카데미라는 수자타라는 이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7년간의 고행을 마치시고 이런 극단적인 고행은 옳은 수행 방법이 아니다 하고 기운을 회복하시는데 수자타라는 동네 여인이 그 우유죽을 끓여서 부처님께 대접을 합니다. 그 우유죽을 대접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 수자타입니다. 그래서 수자타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지어서 어린 아이들은 배워야 한다. 그래서 94년부터 마을에 학교를 지어서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이어서 병원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한 그런 의료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도 짓고 하고 계시고 학교를 지었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아직 교육이 필요 없는 동생들을 다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서 왜 동생들을 데려오니까 얘네들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지음과 동시에 유치원을 지어야 됐고 유치원을 지으니 학생들이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학교,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원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륜스님 너무나 유명하시고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도 그런 구호 활동에 동참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보니까 조인성 씨랑 노희경 작가가 함께 법륜 스님과 그 수자타 아카데미랑 그 일대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륜 스님이 하는 정토회는 여러 군데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수자타 아카데미, 인도에서 학교와 병원 의료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자료 정리하면서 봤더니 어떤 단체에서는 그 네팔에서 나가서 일할 프로젝트 매니저 구한다는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런 데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지원해서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불교계가 참여하고 있는 NGO는 우리는 잘 지금까지 몰랐지만 세계 곳곳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의 현지에 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지역에 배낭여행을 하거나 여행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방문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불교 NGO가 구호나 기금 어떤 그런 사회 참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불청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등록금만으로는 되진 않죠. 많은 분들의 그런 기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매번 학교 홈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예, 우리 학교는 특히 종립학교다 보니까 제가 불자님들이 다 십시일반 장학금을 주시거나 기부금을 주시거나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많은 예 중에서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 보면 이사장 스님이 발전 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하셨다. 예, 또 스님이 1,000만 원 기부하셨다. 약간 스케일은 틀려요. 밑에 보면 10억이에요. 일반 기업인들은 오른쪽에 보면 또 1억.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인서장학이라고 부산에 있는 기업가인데 6억을 기부하셔서 아마 이거 지원하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한 학기에 300만 원씩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NGO들의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장학 사업 또 지금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있는 활동들 그것이 다 여러 가지 형태로 불교가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꼭 전쟁이 나서 승병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개인의 불자로서 우리 사찰에서 또 우리 단체에서 우리 불청에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가 불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폐쇄적이다 그런 생각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런 분들의 기부와 장학 사업으로 저희가 장학금도 받고 학교도 또 비교적 쉽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아래 보시면 저분은 또 2년 전에 5억인가 기부하시고 요번에 또 10억 기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당장 1,000만 원을 기부하고 10억을 기부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 지금? 50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법당에 오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금 법당에 불청 소원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이사장 스님이나 기업가들처럼 어떤 큰 액수를 지금 기부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소원이나 어떤 바램 또 축하 등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 나무에 그 등을 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동창금은 제가 불교의 사회 참여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가 된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창금은 10,000원인데 말씀드렸듯이 보시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나무는 스님이 보시를 했습니다. 20만 원. 네. 그런데 우리가 받고 또 베풀 줄 아는 받아봐야 또 베풀 줄 알고 베풀어야 또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청 학생 됐으면 좋겠다. 큰 커피 한두 잔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불청 장학생으로 이런 것에 동참해서 또 다른 학생들에게 장학금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저희가 했지만 그 동창금을 주고 참가한 학생은 지금 우리 상엽학생이 유일무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예, 오늘 한번 불교와 사회 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우리 구쌤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여러분들의 소원이나 희망, 또 부처님 오신 날 다가오니까 정말 부처님 해피 벌스데이라는 거 적어서 동참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아 놓으시면 저희 불청 나무가 더 풍성해지고 또 그것들이 모여져서 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사명대사라는 분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현재의 불교는 장학사업, 구호사업, 또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랑 상관없는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주변, 나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런 크고 작은 우리 베푸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졌을 때 불교가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가치 중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예, 한자어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하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내용이 나 스스로, 나 혼자만 편하고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선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나와 더불어 너가, 나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런 맥락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됐을 때 물론 1차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완성이 되어야 베풀 수 있고 또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물론 있죠. 예.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는 나는 나만을 위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어. 그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우리 삶 속에서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진리를 깨닫고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려고 정진하는 동시에 예, 그것이 내 스스로 내 혼자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가치입니다. 바로 나와 너가 함께 이로운 것, 자리리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그것이 우리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자비, 회양,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회양 들어보셨죠?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예, 내가 그만큼 베풀어주고,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주고, 예, 내가 힘 되는 만큼 도와주고, 예, 바로 되돌려주는 것, 아니면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회양의 모습이고, 그것이 불교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슈에 참여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이 회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불교와 사회 참여 얘기를 하면서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회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